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을 규정하려 들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문과도 같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를 안고 그 문을 통과하지 마십시오. 오직 분명한 의도와 내면의 힘, 그리고 진리를 품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아침은 그저 하루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마음에 심는 첫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혼돈이 자라나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면 갈등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절제, 감사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맑고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13가지 진리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무기이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 13가지 진리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반응은 내가 통제한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감정적 절제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과 유혹,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매일 아침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날씨나 교통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오늘 일어날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반응의 주인입니다. 이 진리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그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선택하는 데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깊게 호흡한 뒤 지혜로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마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당신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이며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일들은 당신을 좌절시키고 비판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하루를 망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멈춤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당신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신성한 공간 안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선택한 반응이 당신의 인격을 세우거나 당신의 평화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혼돈 대신 평온을, 원망 대신 성장을, 즉각적인 반응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의 내면이 약해지려 할 때, 특히 힘든 날에 더욱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영혼의 지휘관이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온전히 책임질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책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에너지를 좇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말에는 진정한 변화와 내적 조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좇으며 인생을 보냅니다. 인정, 사랑, 성공,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짜릿한 쾌감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들은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 것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치고 불안해하며 단절감을 느낄 뿐입니다. 무언가를 좇는다는 것은 당신이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 내면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언가를 좇지 않습니다. 그저 발산할 뿐입니다. 태양은 행성들을 뒤쫓지 않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워낙 강력하기에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절제와 평화,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갖춘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이의 관심을 구걸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관성, 진실성, 그리고 고요한 자신감의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당신의 침묵마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절박하면 혼돈을 끌어들이고 당신이 안정되어 있으면 안정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때 올바른 사람과 기회, 그리고 경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힘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정체성을 열어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이 말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인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후회에 매달리며 지나간 실패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당신을 인질로 붙잡아두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괴롭히는 고문관이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모든 실수에는 기꺼이 배우려는 자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 혹은 당신이 저질렀던 일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신형 선고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영원히 짊어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훈은 취하되 족쇄는 남겨두고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끝났다고 해서 책 전체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그 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실패의 메아리가 당신의 현재 성장보다 더 크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했지 당신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과거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네 번째, 나의 평화는 신성한 것이기에 목숨처럼 지킨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자기 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화란 소음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도 내면의 조화와 명료함, 그리고 굳건한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외칠 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물처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과 시간, 감정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삶의 드라마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내적 안정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균형을 위협하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과 명료함, 그리고 감정적 성숙을 향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집중력, 사랑, 건강, 창의성,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등 모든 좋은 것들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소음이 될 뿐입니다. 5번째, 나의 가치를 알기 위해 다른 이의 인정은 필요 없다. 이 강력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와 자신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댓글과 박수갈채 같은 대중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이의 시선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의 마음과 여정, 그리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요란하거나 절박하거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조용히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이나 의견, 혹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에 따라 변동하는 주식 시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6번째, 불편함은 나의 동맹이다. 그것은 내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진리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이지만 모든 돌파구와 변화, 그리고 당신을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끄는 모든 성장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이 안전함과 같으며 낯설거나 어려운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은 한계를 넘어설 때, 저항을 느낄 때, 모든 것이 후퇴하고 싶을 때 당신의 영혼이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불편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약함을 태우는 불이며 회복 탄력성을 빚어내는 압력이며 인내심을 강화하는 침묵이며 영적 근육을 키우는 무게입니다. 육체가 더 강해지기 위해 긴장과 부하를 경험해야 하듯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도 진화하기 위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당신의 일상이 깨질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바로 그곳이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7번째, 내가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나의 미래가 된다. 이 하나의 진리야말로
한 사람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을 바꾸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자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듯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신적 공간에 꾸준히 허용하는 것들의 산물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들, 비관적인 뉴스, 스스로를 올가매는 혼잣말,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 의심, 비교,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채운다면 당신의 미래는 불안과 망설임, 그리고 자기 파괴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의 믿음, 절제, 지식, 명료함, 그리고 감사를 채운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사고방식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8번째, 감사는 나를 바로 세우는 반석이다. 이 말은 부드러운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강력한 닻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비교하기 위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해내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평화와 목적,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는 크고 명백한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숨쉬고 사랑하고 다시 시도할 또 하루가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좋은 것들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교만을 낮추고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9번째, 나는 늦지 않았다. 나의 사명을 위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와 있다. 이 진리는 뒤처졌다고 느끼는 모든 불안한 마음에 보내는 위로입니다. 남들은 더 빨리 앞서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꿈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영혼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속도와 정해진 시간표, 인생의 이정표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기회를 놓쳤다는 거짓말을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신의 시간에 따라 쓰여진 여정입니다. 당신의 길은 유일무이합니다. 당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준비 과정은 당신이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정확히 필요한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을 지나쳐 갈 수 없습니다.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회가 패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멈춤의 시간이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표면적으로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나이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유독 심합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속도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 바로 당신의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다. 10번째, 나는 나를 용서함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에 더 이상 인질로 잡히지 않는 삶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용서는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말을 하며
두려움이나 분노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가장 고통스럽게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세상은 결국 있거나 지나갈지라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을 계속해서 벌주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킬 뿐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채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수치심 속으로 끌어내린다면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며 흠이 있고 배우고 진화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망쳤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순간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아. 나는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정의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나는 이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5단어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힘과 신성한 설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던지며 당신이 가졌는지도 몰랐던 힘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지고 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그 순간에 당신은 이 변치 않는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삶에 아무 준비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면한 바로 그 도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겨낸 모든 좌절과 마음의 상처, 고난이 당신을 빚고 단련시키며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인내력은 이미 당신의 뼈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지혜는 이미 당신의 상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걸작입니다. 12번째, 나는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존중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관리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의도적인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신의 창조물로서 자신을 대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고통을 잊고 당신의 본질로부터 더 깊이 단절되라고 다그치는 세상에서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의 관제탑으로 당신의 생각과 믿음, 행동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원한 자아, 당신 안에 있는 신의 숨결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부분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목적과 연결되며 당신의 창조주와 대화하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중받고 돌보아질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게 됩니다. 13번째, 오늘 나는 압박감이 아닌 목적으로 이끈다. 이 말은 번아웃과 조급함, 그리고 끊임없는 성취 추구를 미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도를 강력하게 재정렬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미 부담을 안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압박감은 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명료함을 흐리게 하며 우리를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압박감으로 하루를 이끌 때 모든 과제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모든 순간은 경쟁이 되며 모든 좌절은 실패의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목적으로 이끌기로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목적은 현재에 충실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적은 당신이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다해 움직이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가지 강력한 진리를 당신의 아침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을 넘어 정체성과 명료함, 그리고 의식적인 조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저 허공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설계하고 초점을 재프로그래밍하며 당신 삶의 서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지혜와 빛,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또 한 번의 숨결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명료함을, 저의 몸의 강건함을, 저의 영혼의 평안을, 그리고 저의 심장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를 잊으라 할 때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매일 아침 제가 선포하는 이 진리들이 저의 갑옷과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용기로 걷고 친절로 말하며 목적으로 이끌고 평안 속에서 쉬게 하소서.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저의 행동을 인도하시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저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반영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자기의심을 내려놓고 은혜와 방향, 그리고 신성한 때를 신뢰하며 받겠습니다. 오늘이 성장과 평화, 그리고 목적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을 규정하려 들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문과도 같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를 안고 그 문을 통과하지 마십시오. 오직 분명한 의도와 내면의 힘, 그리고 진리를 품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아침은 그저 하루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마음에 심는 첫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혼돈이 자라나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면 갈등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절제, 감사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맑고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13가지 진리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무기이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 13가지 진리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반응은 내가 통제한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감정적 절제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과 유혹,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매일 아침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날씨나 교통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오늘 일어날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반응의 주인입니다. 이 진리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그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선택하는 데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깊게 호흡한 뒤 지혜로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마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당신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이며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일들은 당신을 좌절시키고 비판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하루를 망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멈춤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당신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신성한 공간 안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선택한 반응이 당신의 인격을 세우거나 당신의 평화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혼돈 대신 평온을, 원망 대신 성장을, 즉각적인 반응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의 내면이 약해지려 할 때, 특히 힘든 날에 더욱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영혼의 지휘관이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온전히 책임질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책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에너지를 좇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말에는 진정한 변화와 내적 조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좇으며 인생을 보냅니다. 인정, 사랑, 성공,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짜릿한 쾌감 같은 것들을 말이죠. 그들은 자신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 것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치고 불안해하며 단절감을 느낄 뿐입니다. 무언가를 좇는다는 것은 당신이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 외부에 있는 무언가가 당신 내면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무언가를 좇지 않습니다. 그저 발산할 뿐입니다. 태양은 행성들을 뒤쫓지 않습니다. 태양의 중력이 워낙 강력하기에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맴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당신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내리고 절제와 평화, 명료함과 목적의식을 갖춘 사람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이의 관심을 구걸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일관성, 진실성, 그리고 고요한 자신감의 사람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당신의 침묵마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절박하면 혼돈을 끌어들이고 당신이 안정되어 있으면 안정을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때 올바른 사람과 기회, 그리고 경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화의 힘입니다. 세 번째, 나의 과거는 교훈이지 감옥이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죄책감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정체성을 열어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이 말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인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후회에 매달리며 지나간 실패가 지금의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당신을 인질로 붙잡아두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당신을 괴롭히는 고문관이 아니라 당신을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모든 상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모든 실수에는 기꺼이 배우려는 자를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 혹은 당신이 저질렀던 일은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신형 선고가 아닙니다. 당신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영원히 짊어지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훈은 취하되 족쇄는 남겨두고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책의 한 챕터가 끝났다고 해서 책 전체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의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고 그 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다시 쓸 수는 없지만 이야기의 결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낡은 실패의 메아리가 당신의 현재 성장보다 더 크게 울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존재했지 당신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의 과거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여기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네 번째, 나의 평화는 신성한 것이기에 목숨처럼 지킨다. 당신의 관심과 에너지, 그리고 반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자기관리를 넘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평화란 소음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돈의 한가운데에서도 내면의 조화와 명료함, 그리고 굳건한 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외칠 때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내면의 고요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물처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마음과 시간, 감정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삶의 드라마를 끌어들일 것입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당신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해치는 일에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내적 안정을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균형을 위협하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과 명료함, 그리고 감정적 성숙을 향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집중력, 사랑, 건강, 창의성,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 등 모든 좋은 것들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소음이 될 뿐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가치를 알기 위해 다른 이의 인정은 필요 없다. 이 강력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내적 자유와 자신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 댓글과 박수갈채 같은 대중의 인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려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다른 이의 시선에 의존하는 순간 당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당신의 마음과 여정, 그리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요란하거나 절박하거나 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조용히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은 충분히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분이나 의견, 혹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에 따라 변동하는 주식 시세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거나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 때문입니다. 6번째, 불편함은 나의 동맹이다. 그것은 내가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진리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이지만 모든 돌파구와 변화, 그리고 당신을 목적에 더 가까이 이끄는 모든 성장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이 안전함과 같으며 낯설거나 어려운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장은 한계를 넘어설 때, 저항을 느낄 때, 모든 것이 후퇴하고 싶을 때 당신의 영혼이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이는 바로 그 순간에 존재합니다. 불편함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약함을 태우는 불이며 회복 탄력성을 빚어내는 압력이며 인내심을 강화하는 침묵이며 영적 근육을 키우는 무게입니다. 육체가 더 강해지기 위해 긴장과 부하를 경험해야 하듯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도 진화하기 위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불편함을 느낄 때, 당신의 일상이 깨질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불확실성 속으로 발을 내디딜 때, 바로 그곳이 변화가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7번째, 내가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나의 미래가 된다. 이 하나의 진리야말로 한 사람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인생을 바꾸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은 그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설계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자라게 하는 보이지 않는 씨앗입니다. 우리 몸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듯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신적 공간에 꾸준히 허용하는 것들의 산물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들, 비관적인 뉴스, 스스로를 올가매는 혼잣말,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에 끊임없이 두려움, 의심, 비교,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채운다면 당신의 미래는 불안과 망설임, 그리고 자기 파괴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당신의 마음의 믿음, 절제, 지식, 명료함, 그리고 감사를 채운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사고방식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지고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8번째, 감사는 나를 바로 세우는 반석이다. 이 말은 부드러운 격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모든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강력한 닻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비교하기 위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해내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평화와 목적, 그리고 올바른 관점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는 크고 명백한 축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함 속에서 신성함을 발견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숨쉬고 사랑하고 다시 시도할 또 하루가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이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조차도 좋은 것들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당신의 교만을 낮추고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9번째, 나는 늦지 않았다. 나의 사명을 위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와 있다. 이 진리는 뒤처졌다고 느끼는 모든 불안한 마음에 보내는 위로입니다. 남들은 더 빨리 앞서가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꿈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여전히 길을 찾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영혼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속도와 정해진 시간표, 인생의 이정표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기회를 놓쳤다는 거짓말을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명은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신의 시간에 따라 쓰여진 여정입니다. 당신의 길은 유일무이합니다. 당신의 성장, 치유, 그리고 준비 과정은 당신이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더라도 정확히 필요한 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결코 당신을 지나쳐 갈 수 없습니다.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회가 패배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멈춤의 시간이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표면적으로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깊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나이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유독 심합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속도에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때, 바로 당신의 카이로스 안에 있습니다. 10번째, 나는 나를 용서함으로써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은 죄책감과 수치심, 후회에 더 이상 인질로 잡히지 않는 삶을 여는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가장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용서는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베푸는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하고 후회할 말을 하며 두려움이나 분노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가장 고통스럽게는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세상은 결국 있거나 지나갈지라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자신을 계속해서 벌주는 것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비난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킬 뿐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채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수치심 속으로 끌어내린다면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일어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며 흠이 있고 배우고 진화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망쳤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순간의 실수로 정의되지 않아. 나는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정의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번째, 나는 이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 5단어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힘과 신성한 설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던지며 당신이 가졌는지도 몰랐던 힘을 요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지고 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당신은 부족하다고 속삭이는 그 순간에 당신은 이 변치 않는 진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삶에 아무 준비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직면한 바로 그 도전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당신이 이미 이겨낸 모든 좌절과 마음의 상처, 고난이 당신을 빚고 단련시키며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켜 왔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용기는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인내력은 이미 당신의 뼈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구하는 지혜는 이미 당신의 상처 속에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행 중인 걸작입니다. 12번째, 나는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존중한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관리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의도적인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온전한 신의 창조물로서 자신을 대하겠다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빨리 고통을 잊고 당신의 본질로부터 더 깊이 단절되라고 다그치는 세상에서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집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의 관제탑으로 당신의 생각과 믿음, 행동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원한 자아, 당신 안에 있는 신의 숨결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잊혀진 부분일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것은 고요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목적과 연결되며 당신의 창조주와 대화하고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 이 세 가지가 모두 존중받고 돌보아질 때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게 됩니다. 13번째, 오늘 나는 압박감이 아닌 목적으로 이끈다. 이 말은 번아웃과 조급함, 그리고 끊임없는 성취 추구를 미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의도를 강력하게 재정렬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미 부담을 안고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는 압박감은 독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훔치고 명료함을 흐리게 하며 우리를 믿음이 아닌 두려움에서 움직이게 합니다. 압박감으로 하루를 이끌 때 모든 과제는 시험처럼 느껴지고 모든 순간은 경쟁이 되며 모든 좌절은 실패의 신호가 됩니다. 하지만 목적으로 이끌기로 선택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목적은 현재에 충실하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합니다. 목적은 당신이 서두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도와 마음, 그리고 영혼을 다해 움직이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생산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3가지 강력한 진리를 당신의 아침으로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말을 넘어 정체성과 명료함, 그리고 의식적인 조화에 대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그저 허공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재설계하고 초점을 재프로그래밍하며 당신 삶의 서사를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지혜와 빛, 그리고 진리의 근원이신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또 한 번의 숨결과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의 명료함을, 저의 몸의 강건함을, 저의 영혼의 평안을, 그리고 저의 심장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저를 잊으라 할 때 제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소서. 매일 아침 제가 선포하는 이 진리들이 저의 갑옷과 나침반이 되게 하소서. 용기로 걷고 친절로 말하며 목적으로 이끌고 평안 속에서 쉬게 하소서. 저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저의 행동을 인도하시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저의 가장 좋은 모습을 반영하게 하소서.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자기의심을 내려놓고 은혜와 방향, 그리고 신성한 때를 신뢰하며 받겠습니다. 오늘이 성장과 평화, 그리고 목적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세상이 당신을 규정하려 들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으로 들어가는 신성한 문과도 같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를 안고 그 문을 통과하지 마십시오. 오직 분명한 의도와 내면의 힘, 그리고 진리를 품고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아침은 그저 하루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마음에 심는 첫 생각은 하나의 씨앗과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혼돈이 자라나고 분열의 씨앗을 뿌리면 갈등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와 절제, 감사와 믿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의 삶은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을 집어들기 전에, 거울 속 자신을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먼저 당신의 영혼을 맑고 깊게 들여다보십시오. 지금부터 나눌 13가지 진리는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무기이며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강력한 선언입니다. 매일 아침 이 13가지 진리를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내면으로부터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의 반응은 내가 통제한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감정적 절제와 내면의 평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과 유혹, 그리고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매일 아침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날씨나 교통 상황,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오늘 일어날 사건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언제나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환경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반응의 주인입니다. 이 진리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은 그 감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선택하는 데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깊게 호흡한 뒤 지혜로서 반응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마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두려움을 당신의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삶은 당신을 시험할 것이고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이며 계획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일들은 당신을 좌절시키고 비판은 당신의 자신감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하루를 망칠 힘은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멈춤 속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과 당신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신성한 공간 안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선택한 반응이 당신의 인격을 세우거나 당신의 평화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혼돈 대신 평온을, 원망 대신 성장을, 즉각적인 반응 대신 명료함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마음가짐은 당신의 내면이 약해지려 할 때, 특히 힘든 날에 더욱 필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내 영혼의 지휘관이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을 온전히 책임질 때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책임지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에너지를 좇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 말에는 진정한 변화와 내적 조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생겨나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